하나님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들이 몇 곳에 찾아볼 곳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본문으로 하지만 히브리서 4장이나 혹은 출애굽기 32장이나 혹은 베드로 후서나 혹은 민수기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설교를 포함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단도 생기고 또 잘못된 길로 향해서 가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 또 가르쳐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다 읽지를 않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옥수수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옥수수를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 다음에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을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자기와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8절입니다.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주목하고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제입니다. 이게 12장 1절의 처음을 그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에라는 이 시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때라는 시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28절에 11장 28절의 내용이 주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바로 이때에 이 무슨 뜻이냐?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짐을 내려놓고 쉰다는 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의 멍에가 왜 그렇게 무거운 거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완 설명하고 계시기 위해서 그때라는 시제를 쓰고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시 말하면 쉼은 안식과 관계가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쉼은 안식과 관계가 있다. 너희가 쉬지 못하고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안식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죠. 그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뒤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16절 말씀 보면 피리를 봅니다. 장터에 앉아 친구들을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부려고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애통하여도 너희가 통곡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가 어떤 시대인지 아느냐.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악한지 아니면 선하고 의로운지를 우리 자신은 물론 악한 자들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가름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고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참되시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있다면 그 반응을 보면서 악하다. 왜냐면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고 계신데도 함께 울지 않아요, 주님과.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잔치를 하고 계신데 기뻐하지 않아요. 주님 곧 그 말씀과 무관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저에게도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분들의 간증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벌레지만 왜 그 간증이 귀하고 아름답고 고상하냐? 그 간증은 주의 말씀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세대에 속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1장에 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무슨 뜻이죠? 내가 안식의 주인으로 왔는데도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게 힘들게 너희들은, 자 보세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뜻이죠? 다 수고하고 짐진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오라고.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라고. 근데 이 말씀에 어때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믿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짐이 벗어져요. 쉬워요. 믿게 되면 그래요. 이유가 뭐냐? 안식의 주께서 이미 그 일을 해결하신 것을 내 마음에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피리 불고 애통해도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울어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이. 주님이 이미 우셨어요. 자기가 피를 불고 자기가 춤춰야 되는 줄 알아요. 주님과 무관하게 즐기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주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인 거예요. 근데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기 혼자만의 감정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체가 지금 쉬지 않고 있는 거다. 지금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양심대로만 살아서 제사를 늘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에서 이제 끝쳐라. 왜냐하면 그 모든 아버지께 나가고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 행동을 아버지 앞에서 만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아멘만 할 수 있다면 즉각 너희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위로 한번 가봅시다. 12절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이에요. 11절부터 봅시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여기 분명히 천국이 탈취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여기 탈취된다는 건 뭐를 말하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강도가 주인 노릇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탈취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침례인 요한이 말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 침례인 요한부터 시작해서 천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때요? 헤롯이라는 어떤 그 적그리스도의 한 존재, 상징적 존재로 말미암아 목이 잘리거나 감옥에 갇혀버리거나 핍박을 받는 일이 있죠. 이유가 뭐죠? 자기들이 천국의 왕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탈취하는 거예요. 중세 이후로 천주교에 의해서 로마 바티칸에 있는 그 자기가 왕같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어땠습니까? 참된 성도들을 핍박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아직까지도 계속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위에 말씀 보니까 11절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더 크시니라. 누구보다? 침례인 요한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침례인 요한은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시민이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보다 천국에서는 아들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으로 구원받고 거듭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친구보다 더 크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위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11장 그 앞에 보니까 소경, 절름발이, 문둥병자, 귀머거리, 가난한 자들, 죽은 자들,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요, 실상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잖아요. 전부 다 죽은 자들도 살려지고 다. 이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영적으로는 온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라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온전히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고 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육신적인 건강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 육신적으로 실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시죠. 이게 무슨 중풍병자죠. 낫게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참된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나?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안식일을 참 어떤 때는요 사람들이 이 성경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쉽게 이거예요.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는 무슨 뜻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지라는 짐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뭔지 아냐? 그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쉬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림자로 만들어 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표현할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지키라고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식일을 왜 만들어 놨는지 아냐? 너희들이 너무 짐이 많아. 너희들이 너무 고통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인 내게 온다면 너희들은 쉴 것이야 라는 의미의 그림자적 의미로 만들어 너희들에게 제정한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야. 그 의미를 너희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그 안식일이 너희들을 왜 쉬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인 줄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다른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니까 조금 쉽게 나갈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은요 11장에 어떤 일들이 전제가 되죠? 11장에 폭력으로 천국이 탈취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럼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왕이 있죠. 메시아가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주님의 두 가지 공적 사역의 측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대표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무엇이죠? 왕으로서의 대표성입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그래서 다윗이 먼저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또한 제시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속사역의 이유 때문에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인자로 계신 분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공적 사역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두 부분인데, 근데 분명히 이분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보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천국이 폭력으로 탈취된다고. 요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이죠?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주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땅에는 누가 왕으로 있습니까? 헤롯 왕이 왕으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뒤를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 후 헤롯이 현자들에게 속은 줄 알자 심히 분노하여 군사를 보내어 그가 현자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베들레헴과 그 온 지경에 사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왜?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뭐죠? 헤롯이 왕권을 탈취한 그 왕권을,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왕으로 헤롯이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왕은 원래 메시아시거든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헤롯이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헤롯은.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 사실은 뭐예요? 원래 그 자리에 앉으셔야 할 분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주님이에요. 이걸 탈취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마태복음 2장부터 계속 주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왔다. 이걸 계속 나타내 보여주셨죠. 근데 이게 거부되고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돌아가서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서 주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제시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면 창세기 2장에 주가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봅시다. 우리 여기 지금 창세기 2장에는 이 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목적이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그분은 비로소 뭐가 되죠? 일곱째 날에 그분은 비로소 주가 되십니다. 그 전에는 그분을 주라고 호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만 말씀하다가 일곱째 날에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안식이라는 뜻, 그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끝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끝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끝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쉬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혹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국은 유대인들과 함께 어디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냐 하면 창세기 2장 2절, 3절, 4절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0장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로 고백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10장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장 9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그 밑으로 내려갑시다. 13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잠깐 주목하세요. 로마서 10장에 이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주라는 단어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된 단어입니까? 창세기 2장 4절로 연결된 단어예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처음 제시되고 있는 단어잖아요. 주. 근데 이분이 예수로 오셨어요. 땅에. 유대 땅에 예수로 오셨다고. 예수로 오셨는데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 취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분은 만주의 주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근데 이분이 죽어버렸다고 십자가에서. 그러면 주가 취소된 거라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시인하래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죽지 않고. 맞죠? 그분이 살아계셔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처형돼서 죽었는데 그 처형돼서 죽은 예수를, 왜냐하면 예수는요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사람을 나타내는 이름이라고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했을 때 그분의 사람으로 오신 그 이름을 말할 때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격한 면에서 볼 때 예수교라는 것은 없어요. 기독교는 있어요. 예수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죽어야 할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자가 아니라 다시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되신 분이에요. 다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걸 주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랬죠.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까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시면서,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1절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니야. 내가 주며 그리스도야. 지금 이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걸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느냐? 제자들이 잘 몰라요. 시몬인 베드로는 알아요. 그런데 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주는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주는 만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차이점이죠. 동일하게 사용되는 뜻을 가리고 있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 언어죠. 그리스도는 헬라어 언어죠. 그 헬라어 언어와 히브리어 언어가 같은 뜻으로 사실은 사용되고 있어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런 뜻으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떤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름 부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영원한 왕권과 영원한 주의 위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기름을 부음 받은 것입니까? 진리의 영,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위치에 그 생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 생명으로. 그래서 죽으면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뭐예요? 우리는 힐난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이때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그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항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 펼쳐서 미안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면요.
11장 먼저 봅시다. 11장 28절 29절 아까 봤죠? 쉼을 주리라. 또 29절 쉼을 얻으리라. 자, 얻는 것은 주는 것에 근거하죠. 그렇죠? 먼저 주셔야지 얻죠. 그 지금 28절에는 쉼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29절에는 쉼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예요. 짐이 무겁다. 너무 짐이 무겁다. 이 짐을 맡길 존재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요, 자, 위선자들을 말할게요. 짐을 자랑하고 즐깁니다. 위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짐을 자랑하고 즐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다. 이거를 자랑하고 이것을 즐겨요. 그것은 왜 위선자라고 내가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계명을 참으로 심각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것은 짐이다. 절대로 내가 질 수 없는 짐이다. 자랑하면서 예배당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산다, 이렇게 선하게 삽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건 진짜 너무 큰 짐이다. 나에게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거. 구체적인 어떤 그 예를 들기가 너무 많지만은 말이죠. 예. 예배당에 예를 들어서 순서가 조금 엇갈리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요. 오늘 안식일 날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안 지켜도 돼요. 신학교에는요, 절대로 어떤 의무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헌금 내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의무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지 아세요?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에만 근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 안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통제할 수 없는 에너지는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남을 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의무로 주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썬데이가 주일이 아니에요. 365일이 주의 날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는 것이 썬데이에 예배당에 와서만 주로 고백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삽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삶 자체가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산다면 그 날, 그 순간, 그 공간이 주일이고 그 공간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오늘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주 안에 이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끼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한 어떤 공유, 나눔, 이 즐거움 때문에, 이 특권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지 어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 것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언제 살았느냐? 그리스도께서 각자 날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월요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썬데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요일일 수도 있고, 날짜마다 각각 다르지만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그날부터 뭐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된 거잖아요. 그날부터. 그러나 오늘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오늘은 썬데이지 주의 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주의 날일 뿐이고요. 오늘은 썬데이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쉼을 주리라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짐스러운 것을 느끼는 자만 쉼을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쉼을 주셨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쉴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위선자들과 종교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날을 지키는 거다. 어떤 장소로 향하는 거다. 너희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너희들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들에게 준 이유는 뭐냐. 내가 참으로 짐스러운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와 선의 행위를 자랑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나에게 요구한 그것을 하나도 거스림이 없이 다 지켜 행한 후에 즐기라. 근데 어떤 사람도 다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즐거움만 취합해서 그것만을 섬기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거 같이 위선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지 안식의 주를 나타내고자 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종교인들은 이 설교의 앞에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무릎 꿇어야 하고 굴복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과 12장에 연이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쉬고 있냐?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준다고 그랬는데 너 정말 얻은 적이 있느냐? 받은 적이 있느냐? 주께서 우리들에게 쉼을 준다고 하시고 우리가 쉼을 얻는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시고 율법의 끝이 되신 그 영생의 샘물에서 매일 그 생수를 마실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매일 만들어내려고 하는. 다시 말합니다. 만족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본성을 안다면 우리는 온유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우리 안에서부터 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항상 비교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넌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 비교 때문이거든요. 이것은 위선적인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장 극렬하게 어때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잠깐 주목. 믿음은 복종의 결과입니다. 어떤 복종의 근거인지 아세요? 주께서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는 복종입니다.
그 복종의 결과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식은, 쉼은 무엇에 대한 얘기라고요? 끝. 들었죠, 처음에? 안식은 뭐라고 했다고요? 끝, 이런 뜻이다. 완성의 뜻이다. 그것은 쉼과 연결된다. 여기 보니까 율법의 끝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완성하셨다는 얘기죠. 인간의 모든 내면과 외면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던 모든 의무가 주어졌던 것을 짐으로 안 사람들은 더 이상 그거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여기 말씀 보니까 그랬잖아요. 2절 말씀, 10장 2절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성이 있는지,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계명을 지키려고 얼마나 열성을 하는지, 그 열성을 가졌다고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똥개가 왕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 로마서 9장 32절 보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것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다.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자기라는 저울에 절대로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주님께서 내게 대신 의가 되신 의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을 높이는 것은 가능해도 다른 사람들을 나라는 저울 위에 놓고 나는 이러는데 너는 왜 못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다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외에는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쉽게 표현하면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에요. 도끼인 객기냐 이렇게 보통 말하죠. 너 어떤 짓거리 했냐? 그 짓거리 네 속에도 똑같이 있어 이놈아. 그런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 그러면 그 짓거리 한 것을 짓거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 하는 것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은 자들은 나는 똑같은 존재다. 저 짓거리를 했든 안 했든 저놈하고 나하고 똑같은 존재다. 다만 주님만이 의로우시다. 그 의가 내게 쏟아 부은 바가 됐고 은혜와 선물로 왔다. 무엇에 근거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물로 얻은 사람이 자기라는 저울에다 놓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고로 위선자와 교만한 자는 결코 주님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쉴 수 없습니다. 성경 보면은 주님께서는 계속 안식일에 일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파괴하십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 봤지만은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하시는 파괴자로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한 가지, 또 두 가지. 안식일을 제정을 누가 하셨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제정도 할 수 있고 파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정과 파괴를 했던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내가 폭군이 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참으로 안식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내가 이미 이 안식을 다 이루었지 않느냐? 더 이상 왜 안식일이 필요한 거냐? 라고 때려 부수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복음서에서 곳곳마다 안식일에 그분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파괴해 버리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더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내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이미 끝낸 건데 왜 그걸 자꾸 갖다 그걸 붙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안식하고 싶으냐?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언제나 어떤 짐 속에서도 쉴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고 현재적으로 누린다면 그 어떤 짐도 주님께서 감당하십니다. 한 가지만 필요하죠? 뭐죠? 그 짐이 무겁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으라고. 왜? 그 짐은 내가 이미 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애통해야 하시고 피리를 불어도 뭐가 나요? 나는 내 일을 하고 내 즐거움을 찾고 내 길을 가고 주님과 무관하다. 우리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라. 주목하세요. 안식일은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으로 끝났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이라는 날은 주님께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끝났다. 어디에다 끝내셨느냐?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끝내버리셨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거를 찾으려면 무덤에나 가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절대로 무덤에 들어가야 않는다. 그 생명의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쉼이 되신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덤에 보러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16장 1절 2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안식일이 지난 후,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입니다. 바로 곧 기점이죠. 2절 봅시다. 그 주의 첫날. 여기 왜 그 주의 첫날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보통 이 주의 첫날 그러니까 썬데이로 생각하는데, 예, 썬데이는 맞습니다. 썬데이는 맞지만은 이 주의 첫날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다 딱 적시하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가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하신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사도행전 2장을 봤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죽지 않는다. 다시 사실 뿐이다. 그런 것을 이날 입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첫날, 그분의 부활하신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첫날. 뭐죠? 이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주로서의 입증한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주의 첫날이 있잖아요, 각각. 그렇잖아요? 저는 40여 년 전에 주의 첫날이 있었다고요. 예. 우연치 않게 그날은 썬데이였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주의 첫날이. 그래서 그 주의 첫날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죠? 무엇이 어둠인지를 알게 됐어요. 무엇이 어둠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어둠이었구나.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했던 이 몸부림의 행위 자체가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온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짐이었고 그건 참 고통이었고 그것은 위선의 길을 간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됐던 것은 뭐예요? 그날 주님만이 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덤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사하셨습니다. 주로. 여러분들 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지금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생명의 주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전제가 무엇이냐? 안식일이라는 주어졌던 이 계명은 끝장나야 되는 거다. 이 계명이 언제 끝장났냐? 무조건 파괴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라는 그 제정의 목적과 이유와 내용을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파괴해 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어요?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를 보겠어요. 두 곳을 봐야 하니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여기서 이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이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날짜를 지켜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 이게 악한 초등학문이다. 천한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희가 악하고 천했을 때 그거 배우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악하고 천한 것은 무엇으로 입증됐는지 아세요? 무엇으로 입증됐는지 아세요? 내가 날들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이 악함과 이 천한 것을 벗어버려야지. 죄송합니다. 그따위 짓거리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지 너희의 몫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주시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인가요? 맞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신 후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 이것이 어디서부터 사실은 온 것인 줄 아느냐?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이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사실은 종교의 영으로부터 온 거야. 종교의 영으로부터 온 거야. 그거를 끝장내 버리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의 말씀 다시 갑시다. 5장 5장 17절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자, 이 말씀만 잠깐 읽을게요.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며, 이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 뭐가 무엇을 거스렸죠? 육신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이것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러면 그 육신은 무엇이 붙들고 있었느냐? 종교의 영이 붙들고 있었다. 근데 그거를 십자가로 끝내버리셨다. 그거는 계명을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의 저주는 어디서 온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로 대표되고 있는 종교의 영에서 온 것이다. 이 어둠의 영에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분께서는 그 율법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의 영을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날짜와 어떤 그 절기에 묶여져 살 수밖에 없는 그 짐을 가져왔던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그거를 대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끝내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 오늘 여러분들은 앞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많이 되겠지만 말씀을 밖에서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잘 공부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주목. 이건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이 말씀이? 음식? 날? 달? 안식? 그걸 가지고 그 몸으로 몸부림쳐서 하고 지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신약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공간이나 시간 속에도 묶어놓지 않는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형식에 묶어놓지 않는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어떤 날짜로 절대로 우리를 묶어놓은 적이 없다. 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묶여있지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어떤 날짜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우리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끝입니다.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17절.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이는 엿새 동안에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은 쉬셔 숨을 돌리셨음이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 17절 말씀의 결론이, 안식일은 무엇에 대한 표적인 줄 아느냐? 일곱째 날에는 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야. 이 말씀이죠. 왜냐면 지금 창세기 2장 2절과 3절로 지금 향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일곱째 날을 쉬셨는데 너희는 어때요? 너희는 어때요? 쉬지 않고 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건 육신적인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만 선하고 의로운 줄 알고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묶여서 사는 삶을 살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잠깐 다시 주목. 안식교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안식교의 정식 명칭 제7일 예수 재림교. 제7일 예수 재림교죠. 안식교는 결코 휴고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죠? 제7일 예수 재림은 유대인에 속한 겁니다. 철저하게 유대인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는 제7일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불려 올라가실 휴거를 기다리는 자들. 교회예요, 이게.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그 백마 탄 주님을 따르면서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중에서 함께 내려올 존재들이지 일곱째 날을 기다릴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다릴 자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7일 예수 재림교라는 것은 무엇을 오해한 겁니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오해해버린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오해해버린 거죠. 출애굽 31장에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나와 너 사이에 이 나와 너, 여기 너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시다. 여기 지금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러면서 31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먼저 바치고 그리고서 그거를 시장에다 갖다 팔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에다 갖다 바친 고기를 어떻게 먹냐? 안 먹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씀은 뜻은 뭔지 아세요?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먹어도 돼.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안 먹어도 돼.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자유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상은 끝났다. 무엇으로 끝났냐? 우리 안에 주께서 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상은 끝났다. 그럼 뭐예요? 레위기에 말씀하고 계신 음식에 대해서도 무관하다.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것하고 우리는 상관없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럼 그 밑에 가봐 32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육신적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무 종교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주목.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서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신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그 어떤 이상한 집단과 같이 뭐 어머니 교회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돈 많은 교회 집단들은 절대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 과언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볼륨이 커지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은 절대로 마귀적입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진리를 향한 그 길과 교회는 언제나 작은 실개천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물의 줄기가 거의 보이지도 않을 만한 모임들이에요. 세상에 협조 안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드리는 이유가 뭐죠? 분명히 출애굽기 31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은 민족은 이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오늘도 야단 나네요. 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금 아까 이스라엘과 맺은 표적이죠?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여기 우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교회는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여기서 왜 십자가에 처형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표적은 끝났다. 무엇으로 끝났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다라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부활로 끝났다. 지금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교회는 출애굽기 31장에 안식일이라는 표적하고 무관하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고. 왜 자꾸 날짜 얘기하냐 이 말씀이죠. 이 부분은 꼭 읽어드려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3장부터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히브리서 4장 7절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이 언제일까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이 되는 바로 그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찬탈당한 다윗의 보좌를 다시 얻어서 오시는 바로 그 재림의 그날. 그날을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기 다윗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윗이 준 그 어떤 표적의 그림자와 상징성 안에서 다윗이 분명히 왕이었잖아요. 부름받은 왕. 그 안에서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아들이요라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은 천국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거부했지 않느냐. 그러나 그분은 일곱째 날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그날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그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날에는 안식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날에. 그 안식이라는 그 날, 창세기 2장 2절과 3절로 회복되고 초청받을 바로 그 날,
왕인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바로 그날, 지금 이 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날을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식으로 초청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지 마라.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이 언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약속이 있냐? 안 오고 있지 않냐? 지금 이런 말이에요. 8절 말씀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질문. 하나님께서 며칠 날 안식하셨죠? 쉬셨죠? 7째 날. 7,000년이 되는 바로 그때에, 하루가 천년 같고 7,000년이 되는 바로 그때에, 이거 잊지 마라. 그때에 바로 재림의 주가 오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라요? 10절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일 아니죠. 이게 주일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일과 주의 날은 분명히 다른 거죠. 주의 날은 재림을 말하고 있죠. 그럼 다시 말하면 베드로후서 3장은 계속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계속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구절을 어떤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음을 올리고 계신지 아세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 전에 구원의 간증을 한 자매, 주님이 안 오심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보다 한 혼의 구원이 더 소중하다면 그 혼을 위해서 우리의 기다림 정도는 간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만일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벌써 오셨다면 그 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었겠는가?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의 혼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늦춰지고 계시이다. 그러나 더디지 않다. 이 말씀으로 지금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면서 마칠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성경에서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단 두 곳에 제시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1장 6절에 회복하시겠나이까 무엇을? 왕국을. 왜? 주님께서 죽었다 다시 사셨잖아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인데.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왕국을 다시 세우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입니까? 왜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때에는 창세기 2장 2절과 3절로 우리가 가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다리는 거죠. 이유가 뭐죠? 창세기 2장과 3절은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인 아담이 왕으로서 에덴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다스림은 어땠던 거예요? 완벽했죠. 모든 게.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회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이거는 커버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거는 올드 테스트먼트나 뉴 테스트먼트가 아니라 뉴 커버넌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계신 새 언약, 야곱과 맺어진 새 언약. 그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하늘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분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 일에 관하여 그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니라. 내가 반드시 회복을 시킬 것인데 그 근거가 뭔지 아냐? 내가 보냈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기다리라. 반드시 회복은 있다. 그 회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의 쉼이다. 안식이다. 에덴의 회복이다. 오늘 우리는 왜 마태복음 11장 12장을 근거로 해서 많은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놓쳤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무엘상이나 민수기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진설병을 먹고 그거를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럼 민수기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계속 진설병을 먹고 계속 7일 동안 8일 동안 계속 먹어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왕의 위치에서 볼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칩시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우리는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때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다윗 왕이었잖아요. 제사장들이 먹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안식일을 거역해도 안식일을 거역한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신약교회 시대에 이미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자들과 거룩한 민족이 된 자들은 날짜와 상관없다. 이미 그분 안에서 쉬고 있고 그분 안에서 이 누림이 충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또한 주님의 오심을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창세기 2장의 영원한 쉼과 안식을 기다린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곧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단들의 주장일 뿐이다. 마치겠습니다.